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제니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번 주도 주님과 잘 동행하고 계셨나요? 그랬으리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크리스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연민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사람들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도 자기 연민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었고, 저 또한 특히나 주님 믿기 전에는 더 심각하게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던 정말 불쌍한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이 자기 연민,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크리스찬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안타깝지만 이 자기 연민에 대해서 큰 약간 죄라고 여기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여러 교회 다니시는 이제 크리스찬 분들 몇몇 이렇게 만나보게 되면 이 자기 연민을 정말 계속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알고 싶었고,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성경 말씀과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비하, 자기 찬양, 자기 연민, 이 모든 것이 다 자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죄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이 자리를 비로소 알아야 됩니다. 자기에 관련된 거는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잘 들으셔야 되는데, 자기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자신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기 연민, 자기 비하, 자기 찬양, 이 모든 것이 다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특히나 자기 연민 같은 경우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불행한 불쌍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면 일단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신의 상황을 원망하며 불만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중에서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그러면 오늘 이 영상을 꼭 주의 깊게 시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기 연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봤어요. 그렇다면 이 자기 연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미 다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정확한 결과를 알고 계실 거예요. 방법을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때 이 자기 연민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맞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 진정한 참 기쁨과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언제 창조하셨다고요? 무슨 이유로, 무슨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교제를 할 때 그때 우리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설계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 연민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특히나 요즘에 많은 분들이 자기 연민에 많이 빠지는데 그 이유가 더 뭘까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가장 커요.
특히나 이제 SNS나 유튜브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1970년대, 80년대랑 비교했을 때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나은 생활을 사는 사람, 나보다 더 나은 상황에 있는 사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지? 아, 왜 나는 이 정도밖에 못 살지? 왜 나는 돈이 없지? 왜 난 저 사람보다 못한 상황일까?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서 더욱더 자기 만족을 못하게 되고 더욱더 자기 연민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 난 참 불쌍한 사람이야. 저 사람들에 비하면. 저 유튜브에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난 이거밖에 못 사네.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로 충족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아무리 채우고 자기 사랑을 넘치게 한들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자기 연민이 생기는 이유가 이 땅의 것, 나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못 살까? 그럼 만약 이 사람이 그 사람만큼 잘 살게 되면 그 사람이 자기 연민에 뛰들지 않을까요? 아니요. 계속 자기 연민에 뛰들게 됩니다. 계속 자기가 더 얼마나 더 하면 더 잘 살까?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보고 또 나보다 부자인 사람을 보고 또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을 보고 계속 자기 연민을 끝까지 할 거예요. 더 상황이 나아진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자기 연민을 안 할 사람이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인간들은 물질로 채우는 것, 누구보다 나은 상황, 이런 것으로 애시당초 채워지지가 않는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우리가 물질을 더 가진다고 해서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저 사람보다 더 잘 산다고 해서 이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더 만족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애시당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설계하지 않으셨어요. 물질을 통해서 그리고 더 나은 상황을 가지면 우리가 만족할 거라고 그렇게 설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제가 자기 연민에 빠진 한 분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진 한 5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 한 명이 술에 쩔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여기저기서 사고를 치고 다녔고,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게 되니까 당연히 일자리에서 잘리고 뭐 주변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다닌 거였어요. 주변 사람들도 알아주는 알코올 중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녀는 이 아들이 술만 먹지 않는다면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것이라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다녔어요. 우리 아들이 술만 안 먹으면 내가 그 누구보다 행복할 거야. 우리 아들이 술만 안 먹으면 내가 정말 잘할 거야. 우리 아들이 술만 안 먹으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거야.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1년 뒤 놀랍게도 그녀의 아들이 그녀의 바람대로 술을 완전히 끊게 되었고 그녀는 며칠을 행복해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났을까요? 그녀는 그녀의 아들이 좋은 직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며 자기처럼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다시 또 자기 연민에 빠져 신세한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분들, 이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예시를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니에요. 전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주님 믿기 전에도 많이 봤어요. 아, 내 남편이 좋은 직장만 잡으면, 내 아들이 좋은 대학교만 가면 끝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인간은 절대로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이 땅 것으로는 만족할 수도 충족될 수도 없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영상을 통해서. 되게 유명한 연예인들이 엄청난 부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말해요. 공허하다고. 집에 왔을 때 혼자 집에 있는데 너무나도 공허하다고. 속이 텅 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왜일까요? 물질이 많으면 행복하다면서요. 그렇게 우리 TV에서 알려주잖아요.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알려주잖아요. 부자가 되면 그 누구보다 행복할 것이야. 이 세상을 가지게 되면 그 누구보다 내가 행복할 것이야. 근데 왜 그들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토니안이라는 유명한 이제 아이돌이었던 가수가 말했는데, 내가 사업이 제일 잘 됐을 때가 제일 공허했대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론이 맞지가 않죠? 자, 제가 아까 몇 번이나 언급드렸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마음이 충족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설계를 해 놓으셨습니다. 이 땅 것으로는. 아무리 뭘 채우고 집에다가 뭘 하고 뭐 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창조의 목적과 반대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채워지지 않는 물독을 채우면서 암흑 속으로 점점 더 빠져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장독대와 똑같아요. 아무리 세상 것으로 채워도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 연민에 빠지죠. 아휴, 봐봐. 난 이래서 안 돼. 내가 제일 불쌍해. 그러면서 어떻게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제일 힘들어. 내가 제일 불쌍해. 내가. 그러니까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굴 섬겨? 내가 지금 누굴 신경 써? 내가 힘든데 지금. 나는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나는 와이프를 잘못 만나서, 나는 먹을 게 없어서, 나는 큰 집이 없어서, 나는 외모가 부족해서, 나는 돈이 없어서, 난 한국에 태어나서, 난 몸이 약해서 등등 끊임없이 비교하고 상황을 탓하고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도 충족될 수도 없습니다. 제가 그걸 해본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주님 믿기 전에 뭘 하면 난 진짜로 행복하고 만족할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술을 마시면, 외모를 더 이쁘게 꾸미면, 돈을 더 많이 벌면, 더 재밌게 놀아보면, 파티하면, 그 어떤 것에도 저는 만족하지 못했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난 왜 살아야 되지? 내가 뭐 때문에 사는 거지? 나는 저 정말 이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머리가 그지가 됐네요. 이 세상에 쓸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그래요. 말씀을 읽을 때도 자신의 눈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나의 생각과 나의 편견, 내가 바라보고 싶은 마음대로 성경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 이것이 들어가면 안 돼요. 성경을 읽을 때도,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넘치는 은혜 안에서 친밀히 교제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완전한 행복과 진정한 행복과 흘러넘치는 충만함을 분명히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정말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려면요, 이런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으려면 정말 자신을 정말 부인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나, 그것에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내가 내 마음이 이것이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가, 이런 불쌍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 그것에 더욱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로부터 나오면 일단 거기서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내가 지금 힘드니까 주님이 날 도와주셔야 돼. 방법이 잘못됐어요. 주님의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셔야 되고,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이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도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분들도 있고, 성경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을 읽는데 중심이 내가 된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도 중심이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먼저 되면 성경도 바로 읽을 수 없고 세상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항상 나한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내 감정, 내 기분, 내 상황,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 자기 연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 사랑을 하는 크리스찬들은 완전한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일단 그것부터 시작이 잘못되었어요. 주님을 먼저 바라보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이 방법은 뭘까요?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이제 나를 그만 바라보시고 이젠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장 97절 다윗이 말한 건데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종일 그 말씀을 읊조렸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이렇게 진심으로 정말 주님의 법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매일매일 하루 종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만족을 하고 주님과 온전히 교제함으로써 분명히 충족하고 이 땅에서도 즐겁고 행복하고 주님의 그 길로 온전히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 은혜 안에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정말 진정한 만족감과 행복을 느낀다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혹시 계시다면 이 순간에도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라고, 이젠 성경을 읽을 때도 기도할 때도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가 되는,
주님의 시각으로 성경을 읽고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한테 빠지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의 우리 자녀분들. 오늘 정말 이 영상을 통해서 정말 마지막 때 정말 영상을 통해서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빠이!